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음행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하고 그리고 이방 왕들에게 모든 것을 묻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런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그 여인을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미국 부부 보셨지요? 외국인 부부. 그 마약을 하고 있던 그 부부, 마약했던 그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그 여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까지도 품어주었어요.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당신 같은 여자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어, 사랑할 가치가 없어 라고 했더라면 그 둘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가 그것입니다. 간음하여 다른 남자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우상에게, 이방 왕들을 의지하고 그 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영적인 간음, 행음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5절의 핵심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네, 잠깐 잠박 한번 띄워 놓으시겠어요? 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을 살 때에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광야의 생활,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40년의 생활을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언제 구한다고요?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사는 행복한 신앙의 삶입니다. 꼭 사람은 건강을 잃을 때에 하나님 찾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를 다 상실한 그 나머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리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며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시며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줍니까?
이쁜 자식이 또 하나 더 줍니까? 속담 잘못됐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미운 자식도 품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속담입니다. 그렇죠? 그 자녀까지도 사랑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집에 보세요. 자, 공부를 하라고 안 했는데 시험 100점 맞아와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오늘 뭐 먹고 싶어? 기분이다. 치킨 피자 시켜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50점 맞아와요. 그러면 어때요?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그래 열심히 노력하느라고 애썼네 하면서 또 당겨줘요. 그냥 뭐라고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다가 그 아이가 나중에 60점 맞았어. 이야 60점 맞았어. 우리 파티를 열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잘하니까 이쁘니까 꼭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하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부모는 기뻐해요. 어제 잠깐 제가 시골을 다녀왔어요. 근데 뭔가를 하는데 아버지가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봐.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거 알아요라고 제가 대답하더라고요. 배우려는 자세가 나에게도 없구나. 근데 제가 알아요 했던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나만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나만의 방법을 하니까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방법을 알려주고 나니까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못했지만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쉬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뭡니까? 오늘 15절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여기서 누구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왕들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 대에서는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제사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고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체결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겠다고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어주심으로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어지는 왕은 누굽니까? 이 땅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왕을 세워서 더 나라를 건강하게 튼실하게 세워가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백성 족속들에게,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운 왕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 뒤에 나오는 지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누구죠? 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그러면 최초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네, 사무엘입니다. 네, 미스바가 최후의 사사이면서, 미스바가 아니라 사무엘이 최후의 사사이면서, 그리고 사무엘이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네, 제가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모아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의 개혁을 일으킴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미스바에서 영적인 대각성운동, 백성들이 회개하여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스바에 뭐가 있다고요? 올무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영적인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영적 개혁, 부흥을 일으켰던 그 장소가 올무가 된대요. 왜 올무가 될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장소가 왜 올무가 될까?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미스바는 여호수아 11장 1절 15절에서 또 나옵니다. 어떤 장소로 나오느냐?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수본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 길르앗의 미스바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사기 4장 1절 3절에서 말씀해줍니다. 그건 아니고 그 미스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꾸짖으셨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꾸짖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미스바입니다. 그러면 다볼은 어떤 곳이야? 다볼에 대해서는 사사기 4장 1절 3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 다볼이라는 곳은 하솔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함으로 괴로움을 당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다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왕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며 그들에게 힘들과 어려움에 고난이 있었던 곳이 오늘 다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다볼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에게 있어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에웃이 지나고 에웃 다음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드보라가 그렇게 했어요. 너 가서 저 군대 장관을 잡으라, 장수를 잡으라. 그러면 너에게 포상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적군을 물리치면 적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그 적군을 물리친 장수에게 모든 보상이 돌아갔습니다. 전리품은 다 그의 것이었어요. 그 나라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군에게 그렇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 장군이 남자가 이렇게 했어요. 드보라 여자 사사에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그 장군을 제압함으로 잡아옴으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그런 억압으로부터 학대로부터 자유를 줘야 할 군대 장관이 포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사 드보라가 야빈의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20년 동안 학대가 있었던 그 장소를 드보라 사사가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억압으로부터 압박 박해로부터 그런 어떤 학대로부터 그들을 지켜냈던 곳이 어디예요? 다볼이에요. 미스바는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회개운동,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곳이 미스바. 다볼은 20년 동안 학대당했던 그곳에 드보라 사사가 그 백성들을 물리침으로 영적인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억압으로부터 그런 학대로부터 자유했던 곳,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었던 곳이죠. 그러면 이렇게 했던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지금 싸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 드보라가 이렇게 열심히 힘을 써서 백성들을 건져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1절에서 그런 미스바와 다볼이 올무가 되고 또한 친그물이 됨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세아 4장 15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앞에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교만 5절에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리워졌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4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달리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넘어졌어도 유다 너희들은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니까 북이스라엘도 넘어지고 남유다도 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냥 죄악 때문에 죄악이 남유다에까지 그게 그대로 흘러온 거예요. 전해져 온 거예요. 그들이 본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긍정적인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흉을 보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한가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고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빗대어서 다른 사람을 더 험담하고 더 좋지 못한 말을 일삼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부류입니까? 마음은 1번이 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2번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물들었음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유대 땅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그 땅에 나올 것을 아셨기에 유다 백성만큼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까지도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좀 고통스럽지만 지명을 또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15절에서 두 곳이 등장합니다. 길갈과 베다웬이라는 지역이 등장해요.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길갈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강을 건넌 가운데 요단강을 물을 말리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그 물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가 있는 그 지역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개의 물을 건넙니다. 첫 사건은 어디지요? 홍해지요. 홍해.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셨어요? 너에게 든 지팡이를 홍해에 대라 그러셨죠. 홍해를 향해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열어졌어요. 갈라졌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자, 이게 웃으신 분들은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큰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내밀었을 때에 모세가 나 못합니다. 뭐 하려고요? 라고 부정적으로 했더라면 홍해는 안 갈라졌어요. 그러나 모세가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갈라지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어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메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살았던 어렸을 때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어렸을 때 개울물, 우리 만약에 광주에 지금 개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 물이 많았었어요, 적었었어요? 많았죠. 그때는 큰 물줄기가 흘러갔었죠. 그때는 홍수가 비가 많이 오면 막 엄청 물이 범람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키 넘는 거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광주천. 그러죠. 그냥 허리 정도 되면 많이 깊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지금 현실의 광주천에 길을 걸으라고 한다면 못 걸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키가 넘고 엄청 깊은 바다처럼 요단 강이에요, 강물. 근데 거기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모세가 팔을 지팡이를 향해 홍해를 향해 대라고 했을 때는 쉬운 일이죠. 그것보다는 물이 흐르고 있는 그때가 우기였어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어요. 우기. 그러면 요단강 물이 범람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두가 물을 향해 들어갔을 때에 무릎 위로 허리로 가슴까지 올라왔을 때 그들이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지켜내는 것, 그 장소가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지역이 어디예요? 벳엘입니다. 자,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 하나님. 벳은 집입니다.
그럼 벳엘의 명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벳아웬이라고 말하고 있죠. 벳아웬은 바로 베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벳엘의 별명이 벳아웬이에요. 그럼 벳은 뭐라고 했어요? 집, 엘은 하나님. 그러면 아웬은 무슨 뜻일까요? 아웬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죠. 길갈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 세운 곳, 그 영광을 누군가가 취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그 집에 우상이 버젓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우상이 그곳에 있게 되었었을까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두 나라로 갈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10나라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두 나라를 중심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갈라졌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예배당, 교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남유다였습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어디 가세요? 시골집에 가죠. 시골집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디로 가요? 제일 큰형님 집으로 갑니다. 지금은 넓은 집,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아무데나 가지만 대부분 큰형님 집,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살아도 큰형님 집으로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작은 아버지 식구들이 다 와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집이 커서,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위에 형님이 계시니까 그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집을 가면 그 집이 더 큰 집이고 더 우리보다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올라갈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어디에 두고?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전락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에 뭐가 있어요? 우상을,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어서 우상을 섬기는 곳. 미스바, 다볼, 길갈, 베델, 이 장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할 백성들의 좋은 장소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장소로 우리에게 제공하셨는데 그 모든 장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가득하고 음행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누구를? 제사장들을, 모든 족속들을, 모든 왕들에게 뭐하라? 족속 제사장들아, 들으라. 제발 좀 여호와의 말씀 좀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왕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사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 누가? 금송아지가 그될 수 없는데 지금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누구만 죄인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이재명이 나쁘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냐?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나갈 수 있냐? 대통령 후보 될 수 있냐 없냐? 막 거론하고 있고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런저런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십억을 횡령하고 수백억을 횡령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자,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들만 나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아이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뭔 죄를 졌다고 죄가 있어요? 예? 뭔 죄요? 잘하고 계시네. 원죄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이 아이에게 죄가 있을까 없을까? 이 아이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그 아이가 죽으면 믿음이 있는 부모의 가정은 천국에 가고요. 그 아이가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그 아이가 신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그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가 죽으면 그 아이는 갈 수 없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요. 그 모든 아이는 다 죄인입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를 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단 한 사람 의인이 있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왜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다볼에서 적진들에게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 억압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사자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다볼이고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디에?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들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 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민족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다 음행하였음을,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양떼, 소떼입니다. 소떼.
요즘에 법으로 멍멍이를 못 먹게 하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먹어요? 염소를, 예. 염소 한 마리가 겁나 비싸요. 30만, 50만 하던 염소 한 마리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곧 있으면 200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염소 한 마리, 염소를 양탕을 먹으러 가고 싶어도 2만 원, 2만 5천 원씩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3만 원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걸 말하는 거 아니고 가격이 비싸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양 비싸죠? 소 한 마리 얼마 하죠? 키워봤어야지 알죠, 그렇죠? 네, 팔아봤어야지 알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 500에서 600, 그러니까 800, 1000. 이제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아는 수준입니다. 예전에 송아지가 300에서 500, 비쌀 때는 송아지가 600까지도 갔어요, 700까지도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하는 소예요. 자, 여러분 오늘 헌금하실 때 300만 원 하신 분 계십니까? 자, 500만 원 하신 분 계세요? 이건 한 마리 한 마리. 소떼요, 소떼. 소 2마리 데려오면 뭐라고 그래요? 소 2마리라고 말합니다. 소 10마리 뭐라고 말해요? 소 10마리라고 말해요. 10마리 정도 갖고 소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 30마리, 5, 60마리 됐을 때 소떼라고 말합니다. 양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떼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있는 모습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 우리의 몸은 이곳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가 언제 예배 드렸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같이 고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찬송도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제 부부싸움 하신 분 해결하지 않고 오셨다면 예배 끝나고 바로 가서 해결하세요. 아셨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풀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 나의 삶이 하나같이 진실되어야 해요. 오늘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말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예배했어요? 금송아지로 만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우상 앞에 나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찬송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죄를 짓다가도 고난을 당하다가도 주님이 찾으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굴곡이 없는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곳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